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경직되셨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기지개를 펴시고요. 앞뒤 잡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스마일 하시니까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자리를 잘 지키라, 자리를 잘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참 경쟁이 치열한 사회죠. 남보다 앞서려고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고, 남보다 이기려고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고 경쟁이 많은 사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제품 개발해야 되고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도 빨리 선점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도 신선한 재료 새벽에 공수에다가 또 특별한 맛 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죠. 회사에서도 동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좀 더 획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를 또 제시해야 인정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은 유독 경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만 봐도 그렇죠. 아이들 어릴 때부터 벌써 영어로 유치원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학원에 사교육비만 한 달에 얼마씩 쓰십니까? 수백만 원씩. 사교육비로만요. 대학교에 가서도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를 보면은 몸과 영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게 길러주기에는 현재의 교육이 뒤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그래서 높아지고 어른이 돼서도 배려하는 마음, 좋은 관계, 훌륭한 인성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겨야지 이런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육뿐만이 아니죠. 경제, 문화, 사회생활, 정치 모든 면에서 남보다 앞서고 또 좋은 기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한 단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즘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은 비슷한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성공지향적인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본문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본문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참 영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지만 하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에는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지방과의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아주 치열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경쟁과 배신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도와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과의 이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되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나 이제 일로 갈래 하고 적군으로 넘어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쉬울 게 없이 그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군사 요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 다윗에게 넘어온 이 아브넬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를 따라가서 또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냐면은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 요압의 동생 아사헬, 이 아사헬을 예전에 죽였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제 그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자 크게 낙심을 하죠.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막 낙심하고 있으면 군사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그 이스보셋의 그래서 부하들인 그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점차 전쟁의 기세가 다윗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왕에게도 실망했는데 그리고 우리 쪽에는 희망이 없어. 야, 우리 다윗에게 가자 해서 또 넘어갑니다. 이해가 잘 가시는 거죠? 다들 이렇게 멍하고 계셔가지고 anyway, 자 어디까지 했죠? 지금 계속 넘어가세요. 자, 레갑과 바하나가 넘어갔죠. 이제 레갑과 바하나가 넘어가기 전에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제가 이것을 빠뜨려서 지금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을 죽이죠.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레갑과 바하나를 다시 죽여버립니다. 복잡하죠. 죽이고 배신하고 죽이고 넘어가고 배신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내용이 오늘 이 전쟁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 세상의 삶이 이렇듯 복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래서 사무엘하 4장에서는 사울 가문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사울 가문이 사라지죠. 그리고 오늘 읽은 5장은 다윗이 이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막장 드라마 같이 물고 뜯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 마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경쟁, 치열한 싸움, 이러한 속에서 어렵고 경쟁이 많은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에 믿음을 잘 지켜서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복잡한 이 세상,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내가 믿음 붙잡고 살려면 내가 있는 자리, 믿음의 그 자리를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찾게 되고 또 그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눌러야 하기도 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보여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출세하기를 더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이러한 부귀영화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 하나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넬, 이스보셋, 요압, 레갑, 바하나 다 똑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 왕도 그랬죠. 자기 이득 쫓아가니까 결국 사울 왕의 삶은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들 모두 자기들의 이득을 보고 쫓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과의 신뢰, 관계는 전혀 상관없고 내 기회와 순간의 이득만 쫓아 살던 사람들의 샘플이죠. 요즘 한국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은 물론 한국 사회뿐만은 아니겠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하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불평등도 많고 정치권 공권력의 비리도 참 많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막 죄와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막 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정치적으로 후진국에 가까운 모습이 더 많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또 하나 느끼는 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불신사회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불신사회.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 많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 많고, 이제는 사람에 대한 불신까지도 많아집니다. 기독교는 안전합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 목사에 대한 불신, 성도에 대한 불신 등 서로 돕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 사람들의 사회적인 이 관계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에 더욱 불안한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배신당하는 일도 많고 사기당하는 일도 많고 경쟁관계가 돼버렸고 어느덧 이익관계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가치관이 나에게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하지만은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존재가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사람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보증도 서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수까지도. 결국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길 만한 분은 결국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오늘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많은 기회가 있었죠. 아주 원수 같은 죽일 만한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여러 차례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목숨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과의 오랜 싸움에 있어서도 사울과의 오랜 싸움에 있어서도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모습,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죄송합니다. 한국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 온 지 7개월 됐는데 감기 6번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요, 귀 기울이시면은 들리긴 하실 것입니다. 예. 자, 다윗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했던 것, 하나님 신뢰하는 백성의 모습,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은사와 사명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믿음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되어집니다.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지키면 좋겠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비워두기도 하고, 이게 싫어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때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를
만약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떠나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있어야 할 자리 잘 지켜야 하는데 내가 그거 잘 지키지 못하고 쉽게 떠나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리가 비어 있겠지. 그게 아니죠.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이 금세 더러워지기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침도 입안에 있을 때는 좋죠. 이게 입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 입에 있는 침, 내 입안에 있을 땐 좋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오면 이 침이 더러워집니다. 침 한번 손에 뱉어 보십시오. 이 더럽다고 휴지로 닦게 되지 않습니까? 입안에 있을 땐 이 침이 좋지만 침도 그 자리를 떠나면 더러운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 혹시 정말 내 침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와 이게 촉촉해 바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침 튀기면 미안해 하잖아요. 아까워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은 계십니다. 저희 미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요 손에 침부터 이렇게 탁 이렇게 바르십니다. 제가 너무 안 좋아해요 이걸.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왜 뭐 일만 하려면 왜 손에 침을 뱉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늙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이 자꾸 이게 메말라서 그래. 침을 뱉으면 이게 부드럽고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손에 이게 침 뱉으면 찝찝한 거는 맞죠. 콧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더러운 예화 시리즈로 콧물, 귓밥, 대변, 소변 설교 오늘 12시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콧물이요. 콧물도 콧 속에 있어야 좋은 것인데 그거 한번 팽 풀어보십시오. 코 밖에 나온 콧물을 더러워하게 됩니다. 코 속에 있는 거 가끔 꺼내 먹는 사람도 있죠.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어릴 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콧물도 코 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죠. 제가 오늘 이 더러운 예화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고 교양 없는 이런 집안이 됐는데 저희 집안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예로 들어볼게요. 귓밥, 대변, 소변이 있는데 점심 드셔야 하니까 자, 물고기가 물속 어항에 있을 때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가 나 물이 싫어하고 푹 튀어나왔어요. 흙 속을 막 뒹굴어 보십시오. 그게 이쁩니까? 지저분해 보이죠? 따라서 여러분 더러워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워지게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본질이 문제야. 저 사람은 태생이 그래. 지저분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쓰레기가 처음부터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 사용하던 것도 내가 이제 다 사용하고 나서 쓸모없으면 버려지고 내가 싫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게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도 그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아끼는 주방 그릇 있죠? 코렐, 본차이나, 히슬러, 한국 도자기, 많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자, 엄청 아름다운 그릇, 이것을 화장실에 가져다 놓고 거기다 때타올 놓는 그릇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릇 자체가 더러워서 못 쓰는 것입니까? 화장실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입니까? 그거 때타올 올려놓은 거 다시 갖다가 거기다 스테이크 놓으면 그게 맛있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그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이후에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그 순간부터는 더러움이 우리를 덮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분은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는 품위가 있고 부유한 둘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돈 다 탕진해버리고 쥐염 열매 먹고 돼지랑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때는 거기 19명의 왕들이 다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다 악한 왕으로 나오게 된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를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니까 그들의 결국은 악한 왕, 더럽혀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배신과 악이 가득 찬 이런 경쟁적인 모습들,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가 있을 자리를 똑바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어디요? 여호와 하나님 앞.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임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었어도 다윗은 하나님 붙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의 삶을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거룩한 영광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던 아주 이 마음이 견고한 그런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 정말 아들이 죽일까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일까봐 피해 다니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어땠느냐면 시편 3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그리고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시편 4편에도 보시면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흘러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치열한 경쟁이 많고 청년들의 정말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배우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독한 시대라고도 하죠. 개인주의가 정말 팽배한 이런 시대.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오늘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입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을 좀 더 비방하는 그런 입술? 이기적인 입술? 아마도 이런 입술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 불안한 시대,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변하기 쉬운 것, 완전하지 않은 것, 변화되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인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변화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경쟁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불신,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좀 져주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요,
어찌 보면은 마치 어리석은 것 마냥 왜곡되기도 하고 좀 바보 같아,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인기,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돼, 경쟁에서 이기는 삶, 힘이 있는 삶을 찬양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의 인기에 목숨 걸고요. 정치인들이 권력에 목숨 걸고. 그런데 이런 인기와 권력이 천년만년 갑니까? 다 쉽게 변하는 것들이죠. 세상이 주는 많은 소망과 희망들, 엉터리고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중국에도 가짜가 많죠. 중국 사람들이 짝퉁 잘 만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계란도 가짜로 만들었죠. 그 몇백 원 하지도 않는 그런 계란도 가짜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농부가요, 씨를 사다가 땅에 뿌렸는데 그게 싹이 나질 않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씨가 가짜더래요. 너무 속상해서 에이, 내가 농약 먹고 탁 죽어버릴란다 해서 농약을 사다가 마셨답니다. 근데 안 죽더래요. 왜요? 농약도 가짜랍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가짜입니다. 진짜인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되고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따르는 삶,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는 성도의 몸부림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허상을 내가 붙잡지 않고 실체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살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 그 자리를 몸부림치면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난 다 살았어. 이제 좀 편한 자리 좀 찾아서 살아볼래.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인생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 잘 지키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또 내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